다니엘 김의 철인 5챕터 적당한 믿음에서 강철 같은 믿음으로. 두 종류의 사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본다. 배부른 자와 배고픈 자, 있는 자와 없는 자다. 있는 자들은 많이 먹어서 성인병에 심장마비, 비만증에 걸린다. 많이 먹어서 질적인 불평을 한다. 에이, 음식이 너무 짜. 반면에 없는 사람들은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어간다. 이런 일이 영의 세계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 많이 먹어서 영적 비만증, 영적 성인병에 걸려 질적인 불평을 한다. 에이,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 그러나 다른 한쪽은 한마디의 복음조차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불의이다. 우리는 과식이라고 하면 많이 먹어서 아우 배불러 소화제를 먹어야겠네 하는 걸로 생각한다. 그러나 기독교 전통에서 과식은 큰 죄 중의 하나이다. 형제와 내가 둘 다 똑같이 굶고 있는데 땅콩 한 알이라도 통째로 내 입으로 들어간다면 그게 과식이다. 왜냐하면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면 땅콩 한 알도 나눠 먹는다. 지금 서울에서 택시 운전을 하시는 목사님이 약 1,000명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바로 옆 중국 땅에서는 복음을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고, 교육자가 없어서 여 전도사님 한 분이 27개 교회를 목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오전까지 산 넘고 강 건너 예배를 섬기러 다니고 계신다. 한쪽은 흘러넘치고 한쪽은 턱없이 부족하다. 매년 하나님의 일꾼들이 계속 나오는데 한 곳에만 밀집돼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한 가지 조건 안에만 오신다는 사실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마가복음 13장 10절.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탄식하며 기다리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이야말로 모든 악과 죽음과 죄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날은 주님께서 공의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시는 날이다.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화목케 하시며 회복시키시어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는 날이다. 그 날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온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풀지 않으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 많은 경우 우리의 소원은 나의 사업, 나의 대학, 나의 가정 등 내가 잘 되는 것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나 정도가 아니다. 물론 나를 사랑하시지만 그분의 가장 큰 관심은 우주 만물의 회복과 천하 만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는 것에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막연하게 나 혼자 잘 살고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루어 드리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유통해야 한다. 나의 자녀들을 파송하고 내 물질을 유통하고 내 무릎을 주님 앞에 꿇어야 한다. 철인의 탄생. 마가복음 16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나는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니 나는 복음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너희를 결단코 철인으로 만들어내리라. 말씀 속에 철인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나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사람의 모습이 바로 철인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어떤 고난에도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바로 철인이다. 철인이란 한마디로 끄떡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 철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며 마지막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누가 철인이 될 수 있을까?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믿는 모든 자들은 철인의 약속을 받는다고 선포하고 계신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철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대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이다.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그 믿음의 특징들을 살펴보자. 첫 번째, 믿음이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는 마음이다. 마가복음 16장에서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다. 그것은 피스티스, 피스테오다. 믿음, 믿는다, 신뢰한다는 뜻이다. 마치 마가복음 16장의 테마가 이 단어와 깊은 연관이 있는 듯 이 장에서 6번이나 사용되고 있다.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믿음에 대해 말씀해 주셨을까? 그것은 믿음으로 땅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나의 믿음의 고백이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마지막 시대를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느냐가 정해진다. 오늘 나의 신앙 고백만큼 내가 살아갈 수 있다. 만약 당신의 믿음이 주님을 통해서 오는 복과 평안과 형제들의 교제와 위로만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환란이 왔을 때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내가 주님으로 인해 고난받기로 작정하고 현재의 고난이 장래에 임할 은혜와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고 믿는 믿음이라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떠한 환난과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감당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믿음은 선택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는 나 자신의 노력과 훈련과 계획을 통해 철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믿음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천국 정문에 가면 누구든지 들어오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그렇게 정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 뒤쪽을 보면 당신은 이미 선택받았습니다 라는 말이 써 있다고 한다. 결국 내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란 사실이다. 그러한 선택의 표징을 확인하며 주님 앞에 나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시대의 크리스천들보다 더 강력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 그런 삶을 말해주고 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또 하나 이 선물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 이 모든 것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다. 세 번째, 믿음은 보냄받은 사람들에게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들리는 음성이 있다. 깊은 교제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그 손길을 경험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주님과 깊이 교제해야 할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주님은 그들에게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러한 음성을 듣는 이들, 하나님의 위대한 경영 속에 참여해서 주님 오시는 과정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 성경에 나왔던 모든 의인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얘야, 넌 이제 산으로 올라가지 마. 동굴로 들어가. 동굴로 들어가지 마. 바다로 가. 왼쪽으로 가지 마. 오른쪽으로 피해.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밭으로 나가.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없이는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안심하라. 어제보다 오늘 세상이 더 악해졌지만 그만큼이나 분명한 것은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도 더 왕성해졌기 때문이다. 창세기에서는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7머리 달린 용의 모습으로 나온다. 창세기에 나오는 성령님은 비둘기와 같이 운행하시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령님은 7영으로 등장하신다. 그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내일이 환란이고 평안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도 더 왕성해져 간다. 어제보다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강렬하고 말씀의 빛도 강렬해지고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며 어떠한 현실을 살아가느냐는 나의 책임이다.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분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마태복음 10장 26절 27절. 또 어떤 이들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 이 말씀 속에 있는 한 구절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단어는 헬라어로 알로스, 영어로는 데어 아더스, 우리말로는 또 어떤 이들은 이다. 그것을 전후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정리되어 있다. 전반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죽을 뻔 했다가 산 사람들이다. 죽을 뻔 했다가 살아나고 파괴될 뻔 했다가 건져냄을 받고 망하다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가리킨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면은 다니엘이다. 사실 우리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간증을 좋아한다. 나는 암 판정을 받고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던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제 몸속에서 구렁이가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 암세포가 다 죽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간증을 들으면 아멘 한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런 간증을 만들어내고자 하나님께 요구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단면적인 믿음으로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신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말은 똑같이 믿었는데 결과가 달랐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믿고 구해서 원하는 것을 얻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었는데 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서 옥중에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베드로의 제자들도 베드로를 꺼내달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외쳤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꺼내주셨다. 반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도 있다. 그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고 그 제자들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시고 데리고 가셨다. 똑같이 믿었는데 운명이 달랐다. 다른 예로는 다윗과 요나단이 있다.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갔더니 죽을 뻔한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게 하시어 결국 왕으로 세우시고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위대하게 사용하셨다. 요나단도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구에게 신실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도 모르는 먼 나라에서 그의 생명을 취해 가셨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우리 식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 중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 반드시 사용하실 거야 라는 것이다. 꼭 그렇지는 않다. 욥을 보라. 자녀가 죽고 몸에 병이 생기고 가정이 산산조각나고 모은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그런데 욥은 자신이 왜 그러한 고난을 당했는지 끝내 모르는 채로 욥기는 끝난다. 우리 삶 속에 있는 많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의 이유를 납득하기도 전에 인생을 마칠 수가 있다. 내가 본 바로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사용하기 전에 데리고 가신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전자의 운명이나 후자의 운명을 종합적으로 볼 때 믿음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의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변치 않으심을 믿는 것이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은 분명해.
나의 모든 삶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직 나를 버리지 않으셨음이 분명해.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철인에게 또 하나 주어지는 선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아직 오지 않은 선물, 더 좋은 부활이다. 더 좋은 부활.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35절. 부활이면 부활이지 더 좋은 부활이라니. 그렇다면 더 좋은 부활은 무엇일까? 내가 방금 죽은 사람에게 안수해서 그 사람이 살아난다 해도 이 사람은 다시 죽는 날을 맞이하게 된다. 언젠가 또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이란 사실이다.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된다 한들 솔직히 아무 소용없다. 언젠가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문제가 또 터질 테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소망, 더 좋은 부활은 이 땅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의 것이 아니다. 문제 해결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최후의 날, 나에게 갚아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어야 오늘을 지탱할 수 있다. 신앙의 선조들이 몸소 이런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한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다. 나는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뵙고 싶은 분이 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다 귀한 분들이지만 제일 먼저 주기철 목사님을 보고 싶다.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 일본 제국에게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에 종교의 대표자인 주기철 목사님이 그 앞에 굴복하기 원했다. 그런데 여간해서 되지 않자 목사님의 마음이 약해지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집으로 보냈다. 내가 없이 처자식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직접 가서 보고 오라는 심산이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약해져서 굴복하리라 생각한 것이다. 목사님이 형무소에서 나와 집으로 향한다. 사모님은 자녀들을 혼자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밤에도 집에서 일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마당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는다. 당신입니까? 나 왔소. 그러자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살아서 돌아오면 내 남편이 아니요. 죽어서 오면 내 남편입니다. 돌아가시지요.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마시지요. 목사님은 집까지 왔다가 다시 형무소로 돌아가셨다. 그러한 갖은 회유와 협박, 잔인한 고문과 수욕과 고통의 경주를 달려내시고 순교하기 직전에 일사각오라는 설교를 남기셨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버리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 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는 살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나의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도 청장년의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고통을 면하고 상을 준다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 데는 용감한 신자들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신신 부탁하셨습니다. 이 분들은 모두 고난을 받되 그것을 구차히 면하려고 하지 않았고 더 나은 부활을 사모했다. 더 나은 부활은 오늘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오늘 죽은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더 나은 부활이란 영원한 부활을 가리킨다.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내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는다면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없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나의 집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정말로 확신한다면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다. 다니엘 김의 철인 5챕터 적당한 믿음에서 강철 같은 믿음으로